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는 초대해 드렸지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여기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이 삼남매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큰 이적을 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는 모셨지만 자기 마음에는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침착하고 차분한 평안함이 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과 그 깊은 교감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났을 때 일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구주와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하는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이 마르다는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아주 분주했어요. 손님을 접대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마음의 성령님을 영접해 드리는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마음에 성령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일, 손님들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과 비난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에게 호소함으로써 마르다는 마리아를 나무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간접적으로 원망했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손님으로 초청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손님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 예의, 친절과 배려를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의 생각만을 예수님에게 은근히 마리아를 나무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니까 손님을 접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는 이 세상 일인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이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세상 일이죠.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군.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름을 2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마르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마르다의 마음을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과 관심 있는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마르다에게 오직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마리아는 선택했고 너는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만 내가 정확하게 배워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나 이것은 마르다의 내적 감정과 비교하여 외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그녀는 속으로 염려했고 그 결과 외적으로 근심하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르다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내적인 평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많은 걱정거리를 피해야 할 것이다. 이 마르다는 지금 당장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을 접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하는 거야. 이것을 마리아는 선택한 것이고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이다. 이것이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교회 일, 그러면 교회 일하는데 헌신, 봉사, 교회 방문 따라다니는 거, 교회에 무슨 행사하는 거, 이런 것에 정신없이 매달리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명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마르다 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가장 큰 일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내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 가르침의 요지는 바로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는 것. 즉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교회 일, 행사, 무슨 봉사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자아 희생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불러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돌을 치우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이 어떤 사람,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 확실히 맞는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 이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돌을 옮겨 놓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지금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신앙의 참뜻,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기 주장,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고 마르다도 그 자리에 있어요. 두 자매가. 그러나 아주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뛰어난 영. 성령이 그 마음에 내재하신 사람만이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사단이 주입을 시킬 때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잠언 17장 28절에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단이 주입시키는 말을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이것이 마르다의 특성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경배로서 예수님의 용서와 동정을 보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희생의 사랑을 배웠고 마르다는 이것을 배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신앙에 대한 참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알아두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주께서 은혜로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불러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돌아가신다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러면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값비싼 옥합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향유 옥합. 그것은 장정 남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그 값어치 있는 옥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는 군주들에게나 주어지는 군주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받을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로서는 아주 큰 희생인 그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시몬과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그 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발에도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향기가 아주 굉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나는 향기인가 하고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저 나드 옥합, 저 향은, 저 비싼 향유는 군주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예수님이 저 향유를 선물로 받으시네. 그리고 여자가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발을 닦는 것은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나 하는 최고의 겸손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질투심이 불탔어요. 그래서 저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줘야지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비난의 말을 했어요. 그의 눈에는 이것이 낭비라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그 수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냐고, 이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이러한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분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니까 제자들도 그 기분에 마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누구의 질투심이냐 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질투하는 그 마음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고 주변 사람들 마음에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를 막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언니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나무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자기도 자기를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감사함이 많아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지 자기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여자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의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서 마리아가 가룟 유다에게 맡기면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속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다. 그는 그의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렸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선물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서 안 되는, 주님께 드려서 아까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사단에 의해 시기 질투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희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마리아는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과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가난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분은 집도 없고 재물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12 제자와 전도하시러 다니실 때 그 모든 비용을 막달라 마리아가 최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아희생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금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십자가 밑에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것도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희생, 자기의 부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 마리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념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순간순간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르다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마리아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